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분들도 이렇게 또 장갑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우리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저 좋은 천국 내 혼자 갈 순 없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멸류관스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스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그곳에만 참된 기쁨, 즐거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천국 복음 13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천국. 다시 한번 거듭나야 들어가는 천국.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그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습니다. 많은 또 상품, 물건들 중에서도 가끔 우리가 이것이 진품이냐 아니면은 짝퉁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이제 남성들은 명품 시계를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요, 뭐예요? 진품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진짜처럼 만들었는가, 가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이 진품을 가려내기는 쉽지가 않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이거 진짜다, 가짜다 분별할 수 있겠나 싶어져요. 그리고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뭐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예, 가방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어디 이제 매장에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가방 코너에 시선이 많이 가고 머무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에 가려면 다들 여성들 한두 개는 다 입잖아요.
이심에 불구하고 좋은 가방에 그렇게 시선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명품 가방들은 수백만 원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방도 있습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상표까지, 매크까지 똑같이 붙여 있어요. 그러한 짝퉁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상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도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 참 신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 중의 신, 참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신들도 많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에는 신 아닌 거짓 신, 가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사이비, 이단 기독교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도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또 주목해 볼 것 같으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는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많은 고기를 그렇게 그물로 잡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왔겠다 싶어지면 그물을 그렇게 당기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그 물 가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물에 끌려 들어온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그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물에 잡힌 많은 고기들 가운데 정말로 주인이 원하는 고기도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불가사리가 많이 그렇게 딸려와요. 그리고 해파리가 많이 딸려오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마태 13장 49절 50절 그냥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어부가 그물로서 고기 잡는 비유를 한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합니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뜻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바다에 수많은 어종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하는 이 어부가 쳐놓은 이 그물은 무엇을 또 뜻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물은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물. 그럼 그물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러한 고기들은 무엇을 또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 많은 또 사람들,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무엇을 갈라낸다요?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풀무불은 어떤 겁니까? 일반 불이 아니에요. 일반 불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음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갈라내어 어디에 던져 넣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인 풀무불과 같은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가 마지막 때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좋은 고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천국의 그릇에 담고 가짜인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지옥에 던져 넣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또 편치가 않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왠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못된 고기와 같은 나쁜 성도, 가짜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날 날 천사가 와서 나는 참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어쨌든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인간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거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그 거지의 손을 붙잡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때, 숨거들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버림받는다라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집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놀랄 만한 일이 3번이 있다고 합니다. 3번 놀란대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전혀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상상치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세상에서 막가파식으로 사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크게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놀라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거야 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천국에 오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제일 크게 놀란다는 거예요. 물론 앞전에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때문에 놀란다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화려한 천국에 온 것 때문에 가장 놀란다는 거예요. 아마 D.L. 보다 목사님 그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때 그의 어떤 깨달음이죠. 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세상 마지막 끝난 날 누가 그릇에 담겨져서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임을 당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인 거죠. 한 번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의 그 한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모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 거듭남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거듭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성경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한번 주목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이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어떤 사람, 어떤 자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훌륭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던 죄인들 중에서도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하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남이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원죄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물과 성령 이것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서 물을 무엇으로 우리는 한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은 저 한강으로 오라는 것입니까? 약수터로 오라는 겁니까?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까 55장 1절에서는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3절에서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건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것은 거듭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까? 무엇을 듣는 자는 새롭게 됩니까? 무엇을 듣는 자는 거듭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다가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은 누가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얼굴 본 것 때문에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 얼굴을 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거듭납니까?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그 여인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말씀을 살펴보고 같으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1장 1절은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썩어질 씨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수다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먹고 말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그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고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요즘 다시 나오는 소크라테스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철학적인 말들을 많이 내뱉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썩어질 신고에 썩어질 시. 일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썩지 않는 씨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말한 것을 기록한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거듭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훌륭한 대장의 말을, 왕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예요. 이게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사람의 말은요 세세토록 있지 않습니다. 한 훌륭한 사람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게 되면 뭐예요? 그 말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말은 누구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말이 제일 힘이 있어요. 맞죠? 구치소에 갇혀있는 전직 대통령의 한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성령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보는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합니다. 깨달아지게 해요. 내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은 본 것
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아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없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리라, 이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말도 이미 다 무용지물인데, 그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리라, 내 목숨이 잃는 일이 있달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살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보배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 한번 다녀본 그런 이력 때문에 천국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 천국 들어갈 거예요. 왜? 물어보면은요, 어릴 때 다 교회를 한두 번 다녀봤대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그들 다 천국 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어요. 알곡은 어떻게? 추수 때에 곡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쭉정이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밖에서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교인. 왜?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전부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리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설마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랴? 난 갈 거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오늘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내 종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나 싶어져요. 왜? 그 사람의 삶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이 열렸네? 감나무인 거예요. 배가 열렸어요. 배나무인 거예요. 사가 열렸어요. 사가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기쁨도 하나의 열매예요. 그죠? 기쁨과 즐거움 하나의 열매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노래가 나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교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이해를 못해. 여전히 무엇 때문에 기쁜 겁니까? 세속적인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남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갖지 못했던 것,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기도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이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 왕의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면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야 합니까? 오직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오늘 여러분들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은 100% 거듭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묻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 그 삶의 열매를 볼 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인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 왜? 그의 삶의 모습 볼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던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나서 오늘 내 개인적인 종말에 오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요,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직 목적, 관심,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땅에 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만 오직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매미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낮에 잠잘 때 매미 소리가 들면은 때로는 뭐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매미가 하늘을 나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우고 다니겠어요? 매미가 되기 전엔 어디서 살았다고요? 잘 모르세요? 땅속에서 군뱅이로 애벌레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허물을 벗고 어떻게 날개가 달린 매미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는 땅속에서 삽니까? 아니면 하늘을 나르면서 삽니까? 하늘 나르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자유자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었지고, 노래소리도 땅속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여러분, 마치 거듭난 곤충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여 살 때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관심도 오직 땅의 것, 바라보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그것만 목적이라면 뭐예요? 저 양반이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을 주름잡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성전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내리라.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는 재물 얻어서 그렇게 부자는 숭배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이 없이 사는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걸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관심으로 해서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잘되리라,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나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죠? 보는 것이 다르고, 즐기는 것이 다르고,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는 건 나보다 못한데, 지위는 나보다 낮은데, 도대체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정은 영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거듭나야 들어가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는가요? 오늘 어떤 주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겁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물가로 끌어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 누구라고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보기에는 화려해. 천국은요, 세상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듭나면 가는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보아 가줄 따에도 그는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알아보.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하시라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하시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령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영광의 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속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들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게 쏟는 겁니다. 거듭나야 들어간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날 천사가 와서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의인은, 거듭난 의인은 하늘나라에,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이 준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자마자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5년, 10년 믿다가 늦게서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혹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나 거듭난 자입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각도가 가치관 하나님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 13번째 시간으로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가 의인 중에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여 붉은 불 속에 던져넣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인가 죽정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혹 거듭나지 못한 나 자신이라면 이러한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의 마음도 주의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천국 복음을 오늘도 이곳에서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 기쁨,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